나서 3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우리 교도가시면서 말씀을. 앞에 나왔던 짤막한 영상은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파바로티라는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이 지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눈이 반짝거리는 그 사람이 났을 때 너무나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전 놀랐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그렇게 눈 좀 반짝거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입니까? 김호중이라는 사람입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사회를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는 불안한 가정의 환경으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너무나 암울하게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그런 타고난 싸움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 지역의 조직폭력배에 가담이 되었고 결국 조직폭력배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수영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김호중 씨를 키워낸 이 서수영 선생님은요, 대구 동신교회 찬양대를 지휘하고 있는 아주 신실하신 안수집사님이십니다. 이 서수영 선생님이 원래 세계적인 테너가 되기 위해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유명 오페라 단원으로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른쪽 시신경이 이상으로 인해서 10년 만에, 유학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김천 예고의 교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무슨 제안이냐? 우리 학교에 와서 교사로 좀 일해 주십시오. 갈등을 하다가 그 학교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수 자리, 유학을 포기하고 교수 자리도 포기하고 학교 온 그 선생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 자리 하려고, 내가 이 고등학생이나 가르치려고 20년간이나 이렇게 고생했나라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환상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이 김호중 씨예요. 이 사람은 천부적인 이 성악 재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질을 살리지 못하고 그 불안한 가정 환경 속에서 걷길로 빠져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김호중 씨를 성악가로 만들기 위해서요, 조직폭력배에서 빼내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담보로 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엄청난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꿈을 누구에게? 이 김호중 씨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를 성악가로 만들기 위해서요, 독일에 보냈는데 독일에서 자기를 무참히 짓밟았던 친구에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김호중 씨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서수영 교사는 이 김호중 씨를 최고의 성악가로 키워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서수영 선생님이 한 하늘빛 기도가 기억이 남습니다. 하나님, 야를 감당하기는 지그릇이 너무나 작습니다. 이쯤에서 끈을 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서 이제는 포기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호중이보다 더 나를 힘들겠다. 정 그렇다면 나도 너를 잡고 있는 이 끈을 놓아버려도 되겠니?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서수영 선생님 마음 가운데 눈물로서 회개하며 그런 혹독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김호중이라는 성악가를 만들어내고 지금의 김호중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김호중 씨가요, 한 기독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서수영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세계적인 조직 폭력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노래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재주를 소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았던 이 파바로티 영화 중에 마지막 장면에서 부른 노래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누군가 나로 인하여 내가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불만평을 갖게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파바르티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죄악된 길로 걸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 뛰는 말입니까? 그리고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첫 아이를 내 품에 안았을 때 그 감격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이에요. 베드로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요? 저와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선포하며 증거하도록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누차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복음의 유통업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유통업자는 무엇입니까? 건네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가졌느냐, 내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을 심었냐에 따라서 내 주는 양이 달라요. 택배나 화물차의 용량에 따라서, 또한 그 안에 실어있는 물건에 따라서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양이 다른 것처럼 저는 우리 태영까지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참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복을 나눠주는, 복음을 나눠주는 복음의 유통업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얻어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노랫말의 가사처럼요, 그대 내게 행복을 준 사람이라는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해야 돼요.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정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나를 바라는 누군가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삶에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해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게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은요, 저들을 그런 사람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요시야 전에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그 믿음의 훌륭한 왕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와르르 무너뜨린 게 누구냐? 그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요,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요, 온 나라를 죄악과 타락과 또한 종교적인 도덕적인 부패 가운데 완전히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55년 동안. 그런데 반세기를요,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세계를 만들어버렸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태양신을 섬기는 성전으로 변해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가요, 만연함으로 인하여 성적인 타락들이 얼마나 물러나는지 모릅니다. 그 타락이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그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란 자도요, 똑같은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약 100여 년 동안 이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타락이, 그 죄악이 얼마나 만연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에 믿음의 왕, 선한 왕, 하나님의 쓰신 왕을 준비해 주십니다. 누굽니까? 요시야입니다. 그런데요, 요시야가 이걸 개혁하려고 하지만 그가 힘이 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요시야가 몇 세 때? 8살 때 왕에 등극해요. 여러분들, 8살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18년 후에 그가 힘이 생겼을 때요, 온 나라를 완전히 이전 뒤집기 시작합니다. 깊이 병들어 있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요, 정직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100여 년 동안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죄악들을 걷어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백성들로 하려고 하지만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오랫동안 죄악들이 만연해 있으니까요,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박혀있는 이 죄악들을 뿌리 박힌 죄악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 마음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실망이 일어납니다. 과연 계획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자 오늘 스바냐가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내려뜨리지 말라.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주님은요, 너희들의 그 모습, 너희들이 기억하려는 그 마음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혁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 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요, 처음에 뒤집기를 할 때 그 하지를 못해서 그 애쓰는 마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우리 딸이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요,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조마조마한 심정을 그 옆에서 제가 잡아주려고, 넘어지면 언제든지 제가 잡아주려고 하는 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까? 저런데 똑같이 경험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아니요, 사랑스러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온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 가운데요, 죄악들이 뿌리 남아 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하던 삶의 습관들이요, 남아 있어요. 그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초보자 신앙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그런 초보자 신앙들이에요. 그들이 뭔가를 개혁하려고 하지만 개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좌절감이 와요. 과연 이것뿐이 안 되는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바라본 마음은요, 기쁜 마음이다. 내가 너희들만 생각해도요, 춤추고 싶은 마음이다. 내가 너희들 생각해도요, 행복한 마음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는 이것뿐이 안 돼, 힘이 없어, 부족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너희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만 바라봐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나는 안 되는가 봐. 난 너무나 부족해. 난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우리가 신앙적으로요,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해요. 죄의 유혹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려 버리고요, 그 달콤한 유혹 앞에서요 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신앙인답게 우리가 바로 살려고 하지만요, 세상의 유익이 먼저 우리 눈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의 유익을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예배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는요, 그런 다짐이 전부 다 물거품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고 못난 부분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내가 택한 것이 행복이야. 너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좌절해야 합니까?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탱것들이요, 스스로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서는 저와 우리 탱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주눅들어 살지 않냐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태음까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벨 문학 수상작 중에요, 닥터 지바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영화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한 장군이 한 어린 여학생 타냐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장군인데요, 이 아이가 이 전쟁통에 구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자기의 친딸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기 위해서요, 타냐, 아이야, 너 어떻게 너희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니? 그러자 이 아이가 신경질적으로 말합니다. 아버지가요, 전쟁 중에 피난 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리고 혼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밀려서요, 손을 놓쳐서요, 아버지는 혼자 가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야, 그 사람은 너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란다. 만일 너의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아무리 복잡해도 너의 손을 놓지 않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요, 위험한 고난이 닥쳐오면 그 아이를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안고 뛴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이가 친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동댕이를 쳐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힘이 있어서요, 어떠한 사단의 세력에도 그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가족, 오늘 17절 말씀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오늘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역경 가운데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로 인하여 우리의 직장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구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세상 사람보다 더 큰 고난과 환난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혈병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즉시 나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대웅가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왜 주눅들며 살지 않냐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이 토끼는요, 혼자서 이 거북이를 짝사랑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거북이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어요. 뭐냐? 이 거북이가 너무나 자학하는 거예요. 뭘 자학하냐? 자기 자신이 너무나 느리다는 것, 이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만 속상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 속상해합니까? 토끼까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 토끼가 이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거북이가 말합니다. 야, 오늘 나하고 달리기 시합해보자. 그런데 다른 날은 거북이가 싫어, 안 해라고 말할 텐데 이날은 이 거북이가 그래 해보자라는 투지가 생겼습니다. 토끼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내가 저 중간만 가서 내가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같이 들어가야지. 한참 중간에 가 있는데
거북이가 엉금엉금 옵니다. 아,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민망하니까 내가 잠자는 척 해야지. 그럼 나와서 깨워줄 거야. 그런데 거북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토끼의 마음 가운데 슬펐어요. 그러나 그 슬픔이 기쁨이 되었어요. 왜요? 사람들과 후세 사람들과 그 동물 나라에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토끼는 게으르고 경솔하며 교만하고 경솔하며 거북이는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이야기가 쫙 퍼졌습니다. 토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요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티내지 않는 겁니다. 소리 없이 헌신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너지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이 토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가정을 사랑한다면 이런 토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전류가 흐르면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감동이 생기고 살맛이 나고 생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 후반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 사랑을 되뇌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길래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 사랑에 빠져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요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어요. 그 사랑이요 이혼을 5번이나 한 수가성의 그 공허한 마음을 주 예수님께서 채우셨어요.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대가요 감사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란 내가 그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가족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왜 우리가 주눅지지 않고 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대지가 그대로 써있네요. 죄송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크리스틴 월터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요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양을 사육하는 거랍니다. 양은 모든 걸 다 줍니다. 털을 주고요, 고기를 주고요, 가죽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아프가니스탄에 전염병이 돌아서 모든 양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웰슨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너 미국 본토에서
청동오리 알을 가지다가 청동오리를 사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청동오리를 키우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오리 알을 가져온 와중에 24개 중에 22개가 깨지고 상해버렸어요. 단 2개만이 오리 알이 남았던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2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이 2알이 부화됐는데 암컷 수컷으로 부화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응답되었으니까 제가 여기서 간증하는 거죠. 응답이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2마리가 급점진적으로 이 오리수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이 오리를 냇가에 풀어놨는데 그 주변에 있는 양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이 오리가 그 주위에 사는 뱀들을 다 잡아먹었는데 그 뱀들이 전염병을 옮기는 숙주가 되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아프리카 국왕이요, 이 웰슨 선교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치하하면서 당신이 이 나라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도 좋습니다라는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어느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라도 구원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태영까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얻게 하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사모한 자로 하여금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으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웃 나라들이 너희들을 짓밟지만 너희들을 온천한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으로 너희들을 드높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로또만 역전의 명수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로또이며 우리를 역전의 명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식 문제로 분나에게 고통당하던 한나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면을 허락하셔서 분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에서는요, 에서의 칼을 피해 외삼촌으로 집으로 도망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셔서 사울의 왕관을 다윗에게 씌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모든 소망을 없애려 하셨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며 온 세상에 소망을 주는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영가족들이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순간에도 승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저와 우리 태영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대생의 고백 가운데는요, 그녀의 입에는 항상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말이 계속적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별명도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붙어 있는 자매였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큰 걸 깨달았어요. 알아. 너 예수님 살 수 없다는 거,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지. 예.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것을 알았어요. 뭔데? 하나님도요, 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요, 하나님도 우리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토록 귀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만큼 사랑한 존재예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가 아무리 완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스토커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구나. 왜요? 내가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켜보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눈동자는 무엇입니까? 뭐든지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늘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기쁘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참담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 내가 내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해. 너에게 조금 부정한 것이 있어도, 내가 좀 연약할지라도 너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행복을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시며 기뻐하시며 행복의 미소를 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참잠히 사랑하시며 내가 즐거이 기뻐 부르리로다. 사랑하는 대가족들아, 사랑하는 대응가족들아, 너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야. 너희들 내 손을 늘어치지 마,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스러운 눈길이,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 대응까지 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